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민수기 24장, 시편 66편, 6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오늘은 민수기 24장, 그 앞에 민수기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3장,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징계와 연단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들이 드디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두 나라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기운이 일어나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술사 발람을 먼 곳에서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요즘도 우리 이제 옛날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저주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죠. 그리고 요즘 우리들도 보면 점쟁이나 무당으로부터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마디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이제 불길한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불길한 생각이 들고 아주 위축이 됩니다. 삼재가 어떻다든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지금은 손이 드는 날이라 이사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 이런 여러 가지 재수 없는 그런 무속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이 술사 발람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발람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이 저주가 이 술사 발람의 재물 욕심을 통해서 과연 시행이 될 것인가? 그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악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 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술사 발람 혼자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언하기를 지금 발람, 거짓 술사 발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이 모압 왕이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그런 부탁을 받고 이 술사 발람이 발락 왕에게 온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신 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허물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로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온전해지고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은 그러신 것이죠. 저기 이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꾸짖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안 좋은 말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꾸짖음, 심판, 재앙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소소한 꾸짖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시행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8절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망하도록 그렇게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망하라고 내가 어찌 그렇게 꾸짖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저주도 망하라고 꾸짖는 꾸짖음도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저 얘기를 발락 왕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불러왔건만 지금 그들을 축복을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 잘 보이니까 좀 위축이 돼서 그런가 본데 저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안 보이고 꼬리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리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락 왕이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술사 발람이 또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에요. 23장 19절에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까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바에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있는 저주하지 않는 자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는 자 꾸짖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0절에 그러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찌 내가 복을 내리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 저주할 수 없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어서 그러죠.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점술이나 복술, 푸닥거리,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험한 점쟁이 가고 무당이 와도 수백 수천 명이 와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술법을 쓰더라도 그들을 저주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 저주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그들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는 것이 점칠복자잖아요. 그죠? 그런 사술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어떤 술사나 점쟁이, 영험한 사람들의 저주도 결코 통하지 않나,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손 있는 날에는 이사를 안 해요. 그죠? 안 하니까 손 없는 날은 아주 이사 비용이 비쌉니다. 차도 잘 없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사할 때 많은 그런 날이 있으면 뭐 구자가 들어가는 날이 손이 없는 날인가 있는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날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차도 많고 뭐 이사비용도 싸 보니까 손이 있는 날인가 뭐 그런 날인가 봐. 야, 잘 됐다. 그러고 우리 뭐 아주 널널하게 그냥 여유 있게 싸게. 그래서 이사 잘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그 손이, 삼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에 믿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부적도 붙여놓고 뭐 가게에 부것대가리도 붙여놓고 염주도 갖다 놓고 불상도는 세워놓고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게 찜찜한 거예요. 저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하길래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 함께 가가지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 다 싹 떼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염주는 불이 안 타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운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진노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 보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신은 무슨 얼어 죽을 신이에요. 그런 건 그냥 가루를 내서 마셔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흔적 여러분 혹시 남아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는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당장 다 떼어내가지고 다 갖다 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좀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하자.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내 정말 화날 거라고 막 이래가면서 또 제단을 차리고 막 정성을 바쳐 제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날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 술사가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밖에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세 번째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24장, 이번에 24장 넘어갔어요. 24장 8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가 얼마나 이 힘이 좋습니까? 그 뿔 막. 그 들소와 같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 모압 왕 앞에서. 또 9절에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자기 뜻대로 안고 눕고 뭐 다 하는데 감히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들소와 같이 힘이 있고 사자같이 용맹한데 도대체 그건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당신도 이스라엘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똑같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들소와 같이 우리는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이 12정탐관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에 가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막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있고 성벽은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지금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들소와 같이 힘이 있고 사자같이 용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얼마나 자기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인식, 우리가 들소와 같이 힘이 있는 자요 사자와 같이 용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민수기 23장, 오늘 민수기 24장 이어지는 발람 술사를 통한 이 축복이요. 4번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민수기 24장 읽으시고 시편 66편, 67편. 시편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저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사야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